우리는 계속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고 있고, 그리고 15장에는 오늘도 15장이지만 15장 앞쪽에는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펼쳐진 장면들을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플러스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짓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의견에 있어서 굉장히 거부감을 표명을 하게 되었고, 거칠게 그들과 논쟁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요일 날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것들,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에 있어서 결코 그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의견들이, 이 진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이제 정말로 이방인들에게도 그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증이 이제부터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에는 굉장히 큰 날개를 단 듯이 이제 순항하면 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실제로도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간 그들은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계속적으로 복음이 흥황하게 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이렇게 15장이 마무리가 되면 좋은데, 오늘 15장의 내용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들에게는 꽤나 유쾌하지 않은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저자 누가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기록했으니까요. 저자 누가는 유쾌하지 못한 불화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불쾌하냐라고 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두 사도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고 성령의 붙들림의 삶을 살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다? 두 사도가 찢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공동체의 분열, 균열이라고도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왜 굳이 성경은 이걸 기록해 놨을까예요. 왜 굳이 성경은 이것을 기록해 놨을까? 저도 이 부분을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거든요. 이런 부분을 접하게 되면 저도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 뭔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전하였더라가 성경에서 굉장히 이야기하고픈 내용인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은 그렇게 열심을 다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게 돼요. 그리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도 성경은 기록을 하죠. 왜 굳이 성경은 이런 내용을 담아주게 했었을까? 이 부분은 어떠한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그러면 신학적으로도 교리적으로도 교훈을 주지 않는데 왜 이 부분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과연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공동체 안에서 말이죠. 이런 것들을 나누면 좋겠다, 나눌 수 있겠다라고 그 마음이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성령님께서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도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 어떠한 책망, 어떠한 바르게 함, 어떤 의로 교육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쭉 보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이전에 방문했던 성들을 다시 한 번 더 재방문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바울은 본인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 성읍들에 가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재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들의 신앙생활, 신앙의 태도를 재점검하고 그들을 양육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바나바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들과 함께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여기에 대해서 그게 참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동의를 했어요. 둘의 마음이 합하여졌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바나바가 여기서 한마디를 더 덧붙여요. 뭐냐? 37절, 38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언급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잠깐 살펴보죠. 이 마가라는 요한은 성경을 토대로 보자라고 한다면 마가복음의 기록자예요. 마가복음 기록자 마가. 그리고 골로새서를 보면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표현을 해요. 생질이라는 단어가 누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나의 아들, 뭐 여동생의 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한다는 거죠. 이 마가가 언제 등장하냐?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고 13장에 등장하는데 두 구절을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행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쉽게 얘기하면 어른들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그 사람 뭐 수종도 들고 뭐 뒤치다거리도 하고 일도 하고 이렇게 뭐 수행 비서처럼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수행원이라고 우리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헬라어 단어는 종, 하인,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마가라 하는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에 있어서 꽤나 중요한 일꾼이었다라고 우리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수행원으로서 그리스를 통과해서 안디옥, 버가, 밤빌리아에 이르기까지 그들과 계속 함께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요. 이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자마자 어떻게 된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요한이 수행원이었던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거죠. 마가가 왜 도중에 다시 돌아갔을까에 대한 주장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럴듯한 주장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보자면 당시 마가는 청년이었대요. 그랬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병이 있었을 거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고 그가 청년이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의 대적자들 있잖아요. 꽤나 그들을 괴롭혔던 그것들을 옆에서 계속 봤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젠 내가 무서워서 못하겠다, 두려워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떠났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주장이 꽤나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찌되었건 마가가 떠났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황하게 기록을 하진 않지만 한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에요. 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고마워요, 현호. 이 떠남으로 인하여서 바울은 꽤나 상처를 받았대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냐? 오늘 본문의 뉘앙스를 보면 바울은 마가를 신뢰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거든요.
어찌되었건 마가가 그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건 그들 전도 여행에 있어서 꽤나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흘렀어요. 마가는 다시금 바나바와 바울 일행 앞에 있고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바나바의 마음과도 동일했어요.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바울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건 겉면의 어조가 아니에요. 바나바가 바울, 우리가 다시 한번 여행을 떠날 텐데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게 어때? 라는 뉘앙스가 아니에요. 이미 바나바는 예전부터 마가를 계속적으로 데리고 다니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다시 한번 떠나자고 하니까 오케이, 이때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해야겠다. 그래서 바울, 마가 데리고 가야 돼. 이미 바나바는 소통의 여지 없어요. 조율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 데리고 가야 돼. 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적으로 그가 그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법한 강한 어조로 마가를 데려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바울이 그 말을 들었잖아요. 근데 바울도 거기서 그 뜻을 굽히지 않아요. 둘 다 의견을 굽히지 않아요. 되게 팽팽해요, 의견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들은 심히 다투게 되고 결국 서로가 갈라지게 됐죠. 성경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두 사람이 심히 다퉜다. 그리고 둘이 흩어졌다. 이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싸우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꽤나 우리들에게도 라고 하는 물음표를 가져다 줄 본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기도 할 것 같아요.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누가 잘못했대? 그 누가 어떻게 된 거야? 라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죠. 바나바가 잘못했을까요? 바울이 잘못했을까요? 바울은 어른이잖아요. 마가보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바울이 그 말을 들었어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 그런 실수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좀 대인배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이 많은 자답게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그렇게 좀 가져가야지 왜 굳이 바울은 이렇게 삐딱선을 타나? 라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바나바와 이 마가는 사촌지간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좀 너무했다. 학연지연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굳이 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바나바도 막 이러면서 누가 더 잘못했냐 누가 더 잘했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점으로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 성경에서는 누가 잘했다 누가 잘못했다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상황 이후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냥 상황만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잘잘못을 따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가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야겠죠.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완벽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완벽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하는 교훈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사람의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바나바의 말도 일리가 있을 거라고 고개를 끄덕였을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연합하고 화합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을 다시 한번 엮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둘을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막 머리를 굴릴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꽤나 아쉬워요. 그냥 그렇게 서로 싸웠지만
결과론적으로 둘이 다시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소개가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혹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이 본문을 읽노라 한다면 조금 더 심각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도 굽히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자들이라고?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맡기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위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전해주셨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보았을 때 넌 참 괜찮은 애야 라고 하는 이 완벽함이 있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신 걸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린 불완전해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이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물론 복음을 전해받았지만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하는 건 맞지만 매번 아쉽고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내잖아요. 왜요? 우린 불완전하니까. 우린 늘 죄인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아,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죄인이었구나. 그들도 물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정말로 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외치는 자이었지만 우리와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지만 바울과 바나바도 우리와 같은 죄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해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던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완벽해야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완전하여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들은 완벽하게 잘못된 거죠. 왜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벽하거든요. 복음은 그 자체로 완전해요. 우리가 뭘 하나를 더 첨가해서 우리가 더 의롭게 살아서 복음이 완전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가, 복음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완전해도 복음은 완전해요. 우리는 그 생각을 조금 버릴 수 있어야 해요. 복음의 완성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거룩성 때문에 완성되는 건가요? 나라고 하는 사람의 의지와 행함 때문에 완성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여요.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믿는 하나님 믿지 않을래?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완전하기에, 복음의 능력은 언제나 완벽하기에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펼쳐 보이게 되고 사람들은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나 목회자들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로서 꽤나 안타깝죠. 그렇죠? 왜 저러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 때가 많아요. 마치 오늘 본문처럼 바나바와 바울이 싸워서 갈라진 이 모습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제 또 복음 어떻게 전하나, 또 사람들이 또 우리를 엄청 욕하겠지? 라고 하는 이 염려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의 능력, 인간의 그 거룩성, 인간의 나약함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은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복음도 잘못되어지고 우리가 잘했다고 복음이 잘하여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나 죄인이 아니었을 때나 우리가 거룩하게 살 때나 거룩하게 살지 않았을 때나
복음은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그것 자체로 완벽해요. 완전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에게 이걸 알게 해주셨어요. 아, 나를 사용하셔서 복음이 완전하게 되는 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를 쓰게 하셔서 나라는 존재를 쓰셔서 복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저 그 완전한 복음을 내가 그냥 경험하였던 거고 나는 그 완전한 복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지언정, 내가 비록 목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고 또 미움을 받을지라도 복음은 훼손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느끼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찢어졌죠. 결국 찢어졌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어요. 그런데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그 훗날 바나바와 마가를 통해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완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완전히 복음화가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마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사역하는 나의 위로자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모습은 바울은 마가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요. 그리고 이 찢어짐은 복음의 찢어짐과 같이 더 이상 복음의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냐면 물론 이 둘은 찢어졌어요. 물론 이 둘은 심히 다퉜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쓰셨고 바울을 쓰셨고 마가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더욱 확장이 되었고 더욱 단단한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다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우리들의 연약함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선하심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들이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같은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남들에게 조금 더 상처 줄 수도 있고 남들에게 더 내가 못되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기 때문에 부르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 연약한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마가였어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마가가 없었으면 이 일이 발생했을까요? 안 발생했을까요? 마가가 없었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은 마가예요. 마가가 애초에 떠나지 않았으면 이 일이 생겼지 않았겠죠. 그런데 떠나고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다시 안 돌아왔었으면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갈등을 빚었어요. 그리고 이 갈등은 결국 공동체가 와해됐어요. 근데 이런 모습 우리 공동체 안에도 종종 보여질 만한 모습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종종 보여지는 모습이잖아요. 누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두 사람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해요. 오해가 쌓여서. 그런데 결국 틀어졌어요. 그런데 이 세 명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죠. 막 이런 관계들도 종종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서로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게 되고 의심이 남아있게 되고 더 이상 관계에 대한 미련이 없어지게 되는 경우 또한 종종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문만 놓고 본다면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이미 바울은 마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없어진 것 같은 모습도 보여줘요. 그래서 바울은 꽤나 원리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지죠.
냉혈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해요. 근데 전 바울의 심정이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일까 바울과 같은 사람일까라고 했었을 때 저는 난 바울이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김용찬 목사님께 이런 문제를 가져가면 감정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까요. 저는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됐어요. 왜?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전도 여행을 한다는 건 늘 걸어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배를 타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평안함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청년이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왔단 말이죠. 너무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중간에 하차를 한대요. 중간에 난 더 이상 못하겠대요. 그러니까 저와 이야기하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저에게 못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성주가 아니라고 하네요. 아니에요. 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든 하게끔 회유를 시키죠. 그리고 맞아, 이건 쉽지 않아. 근데 그거 모르면서 왔어? 이런 식으로 막 좀 질책을 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오늘 바울의 모습이 마치 그거 같아요. 힘들어서 떠난 자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랬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걸요. 목숨을 내놓고 해야 된다는 걸요. 정말로 약한 의지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그리고 이미 한 번 떠났잖아요. 그러면 두 번은 못 떠날까요? 세 번은 못 떠날까요? 그걸 염려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바나바의 시선으로 썼는데, 마가 요한이 문제아의 인생을 극복한 데에는, 마가 요한이 문제아였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을 극복한 데에는 무엇보다 바나바의 역할이 컸다고 학자들은 말한다. 바울은 그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마가 요한이 자신의 조카였기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아무도 마가 요한을 믿지 않고 바울조차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을 때 유일하게 편을 들어준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린 마가, 어린 청년 마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는 마가, 조금은 포기한 마가를 누구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바나바가 이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조카라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위로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글에서 본 것처럼 바나바는 또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전했어요. 누구였죠? 바울이요. 바울이 회심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제자들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거부하죠. 왜요? 이 사람은 우리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심한 거 우리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하죠? 바나바가 등장해요. 그래서 바나바는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장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무도 믿지 않았던 바울을 믿어준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또 바나바는 보여주네요. 누구에게요? 마가에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다시금 위로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교훈이 저에게 왔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곳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날 거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서로를 편가르기 하고 서로를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바나바가 바울과 마가를 용납하고 믿어준 것처럼 우리 또한 그 누군가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그 누군가를 우리는 다 배척하는 게 아니라, 다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나도 연약하고 너도 연약하기에 우리는 다 불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한 번 더 우리가 그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럼에도 한 번 더 그를 용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교훈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딱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사람들을 많이 위로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조금 더 감싸 안아 줄까? 라고 하는 이 부족한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이 말씀은 저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야겠죠. 바나바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곧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죠? 얼마나 놀랍죠? 우린 다 알잖아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니까요. 우리들에겐 구원,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셨고 감싸주셨고 살려주셨다고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해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바나바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바나바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믿음으로 주셨어요. 그걸 바나바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마가가 지금은 실수했어요. 그리고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었을 때 바나바는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바울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바나바의 이야기가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바나바가 잘못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조금 더 기울어요. 왜냐? 바울이 이제부터 계속 복음 전함의 선두주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잘잘못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울의 말도 바울의 생각도 분명히 일리가 있고 바나바의 마음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은 조금 더 바나바의 마음에 이입을 해서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같이 어떻게 청년들과 으쌰으쌰할 수 있을까? 내가 이들을 어떻게 더 격려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교훈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믿음을 우리들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 사랑을 알고 그 믿음을 아는 우리들이라면 우리와 관계하는 자들 안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한 번 더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 넉넉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 호세아서겠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자는 너무 음란해요. 그래서 호세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럼에도 그는 동일한 음란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계속적으로 고멜을 찾아가서 데려오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랑을 끊임없이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일러주죠.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고 언제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사람을 상대할 때 나의 동역자를 바라볼 때 조금 더 넉넉하고 유한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이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찢어짐은 우리들에게는 참 아쉽긴 해요. 하지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먼저 선을 긋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맞게 복음을 확장시켜 나가셨고 그리고 서로 다른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놓지 않으셨고 끝까지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복음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살아갈 때 나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탈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한 자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